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너리즘.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 이 단어는 본래 미술과 관련된 용어라고 합니다. 수백 년 전에 미술의 하나의 양식, 예술 양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처음에는 생겼지만 요즘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많이 쓰죠?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독창성이나 신선함을 잃었을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어느 자리에 오래 있으면 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 있게 시작을 하고 기쁘게 시작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생명 축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영원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해마다 이 시기에 10월, 11월에 또 섬기라고 하는구나, 또 초청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이것이 정말 축제가 아니라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그냥 교회 행사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새생명 축제를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의미답게 정말 축제로 우리가 보낼 수 있는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행동과 그리고 마음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제가 주보에 표기를 해놨는데요. 총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마지막은 뭐죠?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원래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세 비유는 세 가지의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비유라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 개 연속으로 들려주시며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비유를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비유에, 세 개의 비유의 모든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공통점입니다. 세 비유 다. 4절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고 찾아냄. 8절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뭔가를 잃으면 그것을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비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와 같이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비슷하게 그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모두 뭔가를 잃어버려서 찾는 행동이 있어요. 찾는 행동. 그리고 잃어버려 찾게 된 그 대상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비유에서. 자, 첫 비유에서는 몇 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었죠? 100마리였어요. 100마리 중에 하나.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2명 중에 하나를 잃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 자체도 점점 더 귀중한 것이 잃게 돼요. 양에서 동전에서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그 숫자도 매우 매우 귀중한 2명 중 1명까지 이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대상, 그러니까 잃은 것 그리고 찾아내는 것, 그 대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7절을 보니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10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까 보았던 그 양, 동전, 잃었던 동전, 잃었던 양 누군가? 죄인입니다. 죄인. 회개해야 할 죄인이에요. 달리 말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이 세 번째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길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엄청나게 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길게 묘사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기보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립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이 요구는 어마어마한 요구입니다. 단순히 자기에게 줄 재산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왜? 유산은 죽고 나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고 내 인생 살겠다 하면서 그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관계를 끊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뭐 호화롭게 호텔에 가서 지내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완전히 다 허비한 다음에 낭비한 다음에 거지가 되죠. 그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들의 말이에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재산을 다 허비한 다음에 이제 나는 굶어 죽겠구나 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결단을 해요.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 돌아가겠다. 근데 어떤 결단이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무엇으로 돌아가겠다? 품꾼으로 돌아가겠다. 그 밑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았어요. 이 아버지가 시력이 좋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 당시에 정말 그 돈이 아까워서 머리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좀 머리숱이 있을 텐데 머리를 묶을 정도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고 이제 방학이 돼서 이제 여기 김해공항으로 딱 도착을 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있잖아요. 키가 있는데도 모자를 딱 쓰고 그렇게 나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을 과연 아버지가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근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멀리서.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24절에 보면 이 찾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어떻게 했노라? 얻었노라. 이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앞서 두 비유에서 3번씩이나 등장했던 그 찾다, 잃어버린 것을 찾다. 내가 드디어 그 아들을 찾았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잃은 것을 찾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찾고 있는가?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모두들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좀 성격상 많이 좀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내도 많이 챙기는데 제가 아마 지금까지 잃어버린 우산만 다 합치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남을 거예요. 진짜로. 평생 동안 잃어버린 우산이. 근데 뭐 우산은 괜찮죠, 여러분. 사실 우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열쇠 많이 들고 다닐 때 열쇠를 버렸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나요? 아 그래 그까이 거 그냥 주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렸다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찾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은 찾아 나서지 않니? 잃어버린 영혼은. 여러분 그 물건이 그 무언가가 정말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 나설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보신 적 있나요? 절박합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는 그 행동.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제가 나눔터에도 질문했지만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인생에서 무엇을 찾아 나서고 있는지, 내 시선과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혹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고 영혼이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지 찾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돌아보길 원해요. 새내년 축제가 다가오면 우리가 VIP 작정 리스트를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라 정말 VIP가 없어요. 다 제 주변에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저희 집안 안에 목회자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셀 수도 없어요. 제 주변에 자연스럽게 신학교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다 목회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제권이 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눈을 떠서 찾아보니 주변을 좀 보니 VIP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내 주변에 없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문은 닫았지만 저희 동네의 마트 사장님 사실 품고 있었어요. 근데 딱 며칠 전에 문을 닫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분들 그냥 삶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매달 만나는 미용사 또 최근에는 제가 병원을 갈 일이 있어 병원을 갔는데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초청장 건네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번 주에 한번 갔을 때 한번 초청장 드려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 나서면 내 관심사가 그 잃어버린 영혼에 있으면 보입니다. VIP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 모임에 가서 함께 나누며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누구에게 시도는 해봐야겠다. 초청은 해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정말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시금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생명 축제의 매너리즘에서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번 대신데요. 바로 새 생명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새 생명을 기뻐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새 비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찾은 후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찾은 후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보십시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즐기자. 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도 보십시오. 동전을 찾은 후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비유 모두 찾은 후에 기뻐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공통적으로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후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파티가 열립니다. 21절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방금 읽은 21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두 구절만 앞서 보시면 19절에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작정한 내용.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작정을 했어요, 아들이. 그리고 21절에 보니 그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이 끊겼어요. 이 이후에 어떤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 2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아들,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 입에서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자? 즐기자. 기쁨의 파티예요, 여러분. 기쁨의 파티. 왜 안 그렇겠어요? 세 비유 모두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쁨이에요. 찾아낸 후의 기쁨. 그것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줘요. 7절을 보시면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큰 기쁨 더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왜 오늘날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가? 아니, 왜 우리더러 찾으라고 하시는가? 매년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찾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방금 본 것처럼 세 비유는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예 잃어버려지지 않은, 그래서 찾아 나서지도 않아야 되는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99마리의 양, 두 번째 비유에서는 9개의 드라크마, 마지막 비유에서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들은 단 한 번도 그 주인을 혹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저 곁에 계속 있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그 대상, 그 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25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오늘날 돌아오니까 집에 파티가 열렸어요. 큰 파티가. 근데 이유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 보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나서 파티에 참석도 안 합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보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아들아 가자, 같이 기뻐하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파티를 한 번도 안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렇게 아버지를 아예 죽은 자 취급한 아들을 위해서 왜 이 파티가 열리나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아들이라 이 비유를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큰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제 동생이 저렇게 해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저도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그랬다면. 정말 이 심정이, 이 29절 30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렇게 들리도록 주신 것 같아요. 큰아들의 마음이 공감되도록. 그런데 우리가 그 큰아들의 마음이, 그 화가 딱 공감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찾았기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화를 내며 파티에 참석 안 하는 그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의 지식 정달이 아니에요. 오늘 25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1절부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에게. 누구였는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찾아 나서지 않는 자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솔직해지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생명을 기뻐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한 열흘간 개인적으로 정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좀 나눴는데 제자반하고는 사실 2-3달 전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열흘 전에 그 아이를 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새 아이를 키우며 이것이 첫 유산 경험이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참 너무 은혜롭게 키웠구나. 근데 첫 경험이라 그런지 저는 유산이 이렇게 마음 아픈 건 줄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도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사실 더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들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아직도 기억나요.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아프게 했던 마음은 무엇인가? 후회였어요. 후회. 내가 왜 아내를 좀 더 챙기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아내를 내가 케어했으면 아이가 살아있을까? 이런 후회들. 근데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인가? 제가 그 새 생명의 소식이 처음 들렸을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이. 물론 그것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들려왔죠.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대감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샬롬이라는 태명을 주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이를 잃었다라는 그 소식 앞에 참 이 마음이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처음에 온전히 기뻐해 주지 못했던 것. 저는 이 짐이, 이 후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뼈저리 후회하고 있어요. 그 새 생명을 온전히 기뻐해 주지 못했던 것,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첫 임신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부담으로, 짐으로, 내 삶도 살기 바쁜데, 힘겨운데 나더러 VIP를 작정하고 섬기고 초청하라니. 당장 내 앞에 시험도, 졸업도, 취업 준비도, 결혼도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바쁜 삶 가운데 잠시나마 이 새 생명 축제 기간에 세상을 향해 눈을 들어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지 않겠니? 찾아 나서지 않겠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자. 저는 이번 새 생명 축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느끼는 이 후회, 이 아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후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정말 천국에서 후회라는 게 존재한다면, 가능하다면 이걸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은 것, 그 새 생명을 기뻐하지 않은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찾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2020년 새 생명 축제를 맞이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가 찾아 나서고 그 새 생명을 기뻐하는 이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바쁜 것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이나 취업이나 그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 생명 축제 때 정말 잃어버린 VIP에게 내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정말 생명을 기뻐하는,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그 마음이 이 기회에, 이 축제 때에 회복이 되도록 우리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심사와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의 시선이 뺏겨 세상의 그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가 찾아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이 새 생명 축제를 기회를 삼아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을 아버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채,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지요.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이 새 생명 축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그들을 아버지 모른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에 매몰되어 그들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인식조차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찾아 나서는 주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같이 파티에 참석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큰 아들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닌 정말 함께 그 파티에 참석하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의 VIP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 아니 품어야 할 그 VIP 누가 되었든 간에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VIP의 마음이 열리도록, 또 환경이 열려서 10월 30일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그 VIP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품게 될 그 모든 VIP들 정말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삶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정말 세상 축제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초청장을 내밀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아니 그냥 교회 가자던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 대신 예수를 나누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함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환경을 다 열어주셔서 그들의 직장이든 학교든 어떻든 간에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시간도 주님 확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결단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좀 기쁜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다 같이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 기뻐,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정말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이 새생명 축제 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며, 어디에 시선을 두어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의 눈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가 시선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물건조차 잃을 때 찾게 되는데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같은 심정, 아니 그 이상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는 주의 일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처럼 파티장 밖에서 화를 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파티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은 2주간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VIP를 보여주시고 작정케 해주시고 초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그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서 2주 뒤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나누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